오늘 내용으로 오시게 되면 이 이방인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께서 이제 그 이방인의 행함과 같이 행하지 않는 그 삶이 어떤 종류의 삶인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십계명의 확장판 같은 느낌의 이제 그 4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 과정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행함과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사람이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삶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듯 자면서 입었던 옷을 벗고 외출하기 위해 옷을 입잖아요. 자면서 입었던 옷 그대로 오신 분은 없으시죠? 보통은 이제 자면서 입었던 것을 벗고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말과 행동과 마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나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나에게 없었던 새로운 행동, 말과 마음을 나와 밀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나의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 새로운 마음을 입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누고 싶은 내용은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아까 이제 시작부터 강력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 내용인데요. 벗고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입은 교회입니다. 벗고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 20절의 말씀은 앞에 거랑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 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워. 이건 이제 약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제 범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자면 옛사람은 이방인의 행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지난 것들이에요. 새사람은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배웠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이제 입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문제다. 너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 그분과 연관되어져 있는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께 너희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건 그리스도와 연관된 문제다. 네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표현이 조금 이제 강력하죠. 그래서 일종의 충격요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미처 연관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이 사실 그래요.
이게 어떤 일에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실제로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종류의 문제에 이제 잘 이제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충격을 주시는 거죠. 그 판단과 결정과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사람들은 때론 거짓말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살다 보면 피차 좋은 쪽으로 대답하는 게 맞지. 그러면 묻겠어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셨나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시간도 좀 필요하고 좀 놀 수도 있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셨나요? 네, 나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나 적당히 거리둬라. 세상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세상은 한 번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누군가를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을 그냥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오직 복음에서만 있는 메시지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 피곤하게 하는 그 사람 뭐 적당히 잘해줘 그냥. 근데 어차피 안 볼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셨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웠는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종교도 중요하지.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셨나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 일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판다고는 너무 쉽게 세상의 것들을 받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 일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문제라고요.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웠는가? 우리는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와 연관된 문제임을 계속적으로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해봐야겠다 싶은 용기와 적극성이 생길 수 있게 돼요. 아, 그 일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구나. 이게 보이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거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좀 그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으나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들을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출산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래저래 복잡해요. 한 생명을 받는다는 건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굉장히 계획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계획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다 알아보고 출산용품 무엇을 사야 하는가 뭐 이런 거 이제 리스트업 이런 거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좀 집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잠깐 이슈가 돼서 저희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될 때, 근데 뭐 구체적인 것들 뭐 결정된 것도 없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과정 안에 그냥 우리가 또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도 좀 이제 마음 어려워하고, 우리가 또 희생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내 이렇게 그렇게 좀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과 이게 짓눌림이 될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저의 진심처럼 나오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면 힘들어요. 힘들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할 만한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와 연관된 문제로서 우리 안에 인식이 되고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 의식이 그런 어떤 마음의 동의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그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원래 불가능한 거고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교회라는 곳만큼 사실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곳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어디 뭐 동아리, 최소한 취미거리, 그러니까 뭐 성격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뭐 취미거리,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취미거리 하나로 이거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큼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여기를 사랑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건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이 새도록 위에서 기도하셨던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예수님 가끔씩 철학 기도도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대표적으로 제자들 세우실 때,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 표현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실 때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12사도를 세우시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한 명은 배신자야. 얼마나 회의감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이 사람들 세우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게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만한,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릎이 닳도록 발을 씻어주셨던 그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는 건 괜찮은 일인 거예요. 그거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어 보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제가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아직 뭐 소음 문제 때문에 옆집에서 민원으로 가서 무릎 꿇고 제발 저희 교회 좀 불쌍해 이런 거 해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인 거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놔 본 적이 있는가? 교회 지체들의, 아니면 이제 교회의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 본 적이 있는가?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이제 미스터 션샤인 저희 아내랑 같이 보고,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 좀 그런가? 저는 한 두세 편 본 것 같은데 완결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거의 성경이랑 말씀이랑 네. 이상하다. 난 2편 정도밖에 안 본 것 같은데 왜 끝나가고 있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 18부작인가요? 몰라요. 20부작인가? 모르세요. 네. 다 봤는데. 아니 네. 지금 16까지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한 두세 번 봤는데, 이 작가분이 되게 드라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 진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말했던 거는 그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거 이따가 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그 두 어머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어머니는 노비 어머니고 한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귀족 집안, 그러니까 그 도시 동네에서 되게 잘 나가는 두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 두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장면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둘 다 근데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이제 이 노비 어머니도 그 주인공이에요. 이제 유신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릎을 꿇어요.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한 이후에 이 아들 앞에서 그 또 이제 그 귀족의 그 어머니도 무릎을 꿇어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걸 보는데 사람이 신분이 비천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신분은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다르죠. 신분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르고 그 사람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재물과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무릎 꿇어요? 아들을 위해?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외부적 압력과 폭력이나 뭐가 없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롭게 누군가를 향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편으로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무릎을 꿇어주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되게 이제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으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 일이 연결이 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본질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직접 들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리스도를 뭐 건너 듣거나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좀 흥미로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뭐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의 여자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을 여시어 루디아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관점 안에서 그건 되게 이렇게 직접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여시어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아무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단 한 사람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주께서 마음을 여시어. 그 사람이 뭘 들었으면 그 사람이 뭘 듣고 믿었고 거기에 헌신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뭔가를 결정을 하고 움직였으면은 그것은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건 뭐 물론 그 과정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과정 안에 어떤 통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에게서 들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들으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뭐 동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붙잡음 이것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을 해주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크게 영향을 받은 사역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근본적으로 그 사역자로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주에게서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해, 교리,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에게서 들었다로 그것을 붙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에게서 들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혹시 뭐
뭐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저 사람 말은 잘 들어야지 라는 걸로 혹시 듣고 계시나요? 뭐 그런 걸로 듣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은 주에게서 듣는,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시간인 거예요. 혹 내가 저 사람 말은 안 들어 싶은 분 있나요? 그럼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여기서 들려지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은 주에게서 듣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배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에게서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에게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헌신을 하는 거죠. 제 말을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동의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그 문제는 제 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에 대한 반응.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때 2023년 오늘 며칠이에요? 7월 2일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었니? 혹은 그때 내가 너에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 들어줬다. 너무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그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듯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벗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벗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벗을 것은 옛사람. 약간 이제 시간적인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된 사람이죠.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생활에서 오래된 것. 나에게 오래된 나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좀 중요한 이제 척도가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가 이걸 좀 이해하는 관점인 거죠. 이제 우리의 과거와 가까운 것이 우리의 옛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가까운 나의 모습이 나의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내가 변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갈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것은 썩어져 간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내 삶에 남아있을 것처럼 나의 과거로부터 나의 아주 오래된 옛날로부터 계속 내 삶에 남아있던 그것이 계속 영원할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특징은 썩어져 간다예요. 이것이 물론 이제 그 옛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와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게 될 모습임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썩어져 가요. 여러분 좀 많이 변하셨나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랑 지금 많이 변하셨어요? 네. 저는 많이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내가 변했구나 라는 건 확실히 믿겠더라고요. 근데 많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 수준을 사실 제가 이제 객관적인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제 결혼할 때랑도 조금 변하지 않았나요? 많이 변했어요. 아,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내 좀 약간 그대로. 아니에요. 내가 변했잖아요. 약간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 속에 사람이 하나 있잖아. 그러네. 속 사람이 있네 진짜.
속 사람이 잘하고 있네. 네, 완전 어쨌든 표정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셔도 좋아요. 이게 뭐 물론 이게 더 드릴 수 있고 좀 이제 수준의 차이가 사람마다 생길 수 있어요. 뭐 물론 이게 성화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화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변해요. 진짜 변하더라고. 그럼 썩어져 가는이라는 말은 네. 긍정적인 의미네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썩어져 가고 있다. 이걸 좀 이렇게 객관적 평가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제 결국 이제 부패하게 될, 멸망하고 몰락하게 될 일이다라는 이제 부정적 의미로서 한편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두 의미를 다 우리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결국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제 비슷한 어조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 우리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오래된 것들, 죽고 못 사는 그거 결국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 끊을 수 있는 건가 싶은 게 있죠. 오늘의 커피 이런 거 정말 끊을 수 있는 건가 싶은 것들이,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는 습관, 게임, 웹툰, 소설, 나의 맛이 들린 음식, 이런 것들 끊을 수 있는 건가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다 없어져요. 내 삶에서 없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순간이냐라는 것이 이제 결국 중요한 문제일 텐데, 옛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들 중에서 이 모습은 천국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모습은 이 모습은 천국이랑은 좀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랑 어울리지 않는 나의 그 모습이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습관 같은 것뿐만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성품,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도 이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성품, 그런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랑 함께 있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약간 피로감이 몰려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그거를 내가 좀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원래 피곤한 게 아니고, 사람 원래 태초에 지어진 그 사람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 만나러 가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이 아닌 이상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누구 만나러 가 그러면 되게 기대되고, 이 사람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또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그게 이제 천국의 삶인 거죠. 그냥 그런 종류의 성품들 이런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의 말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순종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특히 이제 어른들이 얘기할 때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시는데 나도 아는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도 아는데 뭘 또 얘기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종류의 얘기들을 할 때 되게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고, 이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종류의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얘기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면은 계속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거 듣고 있어야 되나 안 하는 생각이 드는 그 불편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날엔 다 사라질 성품과 사라질 어떤 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벗어야 될 옷인 거예요. 결국에는 없어질 옷, 결국에는 벗어버릴 옷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벗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벗는 걸 두려워하죠. 내가 이걸 없으면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거의 뭐 나의 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 이 옷은 정말 거의 나의 살이니까 이게 벗는 걸 자꾸 두려워. 그런데 없어질 옷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익숙하고 내가 오히려 더 오랜 시간 함께해야 할 옷은 새 사람이에요. 오히려 벗어버리는 것을 이거 벗어도 되나 싶은 나의 정체성처럼 여겨야 되는 건 새 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금방, 이거는 이제 잘하면 끝이에요. 순식간에. 여러분, 곧 있으면 죽어요. 아멘. 죽는다고요,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그때 벗어요. 금방 끝나. 그러니까 그거 이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그 추리 옷 준비하는데 신생아 때 옷만큼 아까운 옷이 없는 것 같아. 이거 1년도 안 돼서 금방 갈아입을 옷이거든. 1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다 못 입을, 못 쓸. 얘네 주시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 옷도 막 이렇게 받은 옷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물림 이렇게 대물림으로. 그래서 이제 첫바타를 끊는 사람이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옷이 넉마를 향하여. 그 대신에 그쪽은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쪽은 대신 돈을 많이 쓰죠. 그래서 돈 많은 저희 처남네 같은 사람들은 돈 많이 쓰고, 저희는 계속 이제 저희 뭐 유모차나 이런 거, 뭐 신생아 용품들, 뭐 다음 분들, 네, 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네, 다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살려고 생각하면 너무 돈이 아까운 것 같아. 1년도 안 돼서 이거 어차피 뭐 우리 쓸 것도 아닌데 이걸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른들 보면은 애기들 막 깐난쟁이 때 막 그냥 대충 막 쌓아놓잖아요. 대충 뭐 입혀줄 생각 안 하잖아. 그리고 특히 뭐 티벳 이런 데 가면은 애 막 바지가 그냥 그 중요 부위에 구멍 뚫린 바지 그냥 입혀놓고 네, 뭐 갈아입히고 이럴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그냥 단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기보다 뭐 물론 영향이 있죠. 뭐 재정적인 부분이 영향이 있는 거기는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차피 버릴 옷이니까 어차피 갈아입힐 옷이니까 이게 뭐 아까운 거예요. 이걸 사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워낙 부르주아적으로 변해가지고 막 이 깐난쟁이들 옷까지 다 이게 용품이 나오고 그런 시대가 된 거지. 원래 효율적으로 생각해놓으면은 그냥 대충 헝겊으로 둘둘 말아놓는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막 기저귀 같은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천기저귀 그냥 이렇게 대충 둘둘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옛모습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대충 지금 잠깐 쓰다가 언젠간 없어질 그냥 순식간에 없어질 거 그거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벗을 것과 입을 것 사이에 생각해야 하는 부분 어떻게 벗고 입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그냥 이것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인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뭐 이렇게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오늘은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난다. 뭐 이런 종류의 결단과 지침, 뭐 하루에 성경 5장 읽기,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 생활 방식, 어떤 수칙, 의지와 결단, 이런 게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의 영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의 변화를 받은 벗고 입음이 될 수 있어요.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와 성경 읽기는 기도와 성경 읽기라는 신을 섬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리스도와 연관해요. 아,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지. 이제 그 마음으로. 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셨지. 이제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 안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와 무관한 도덕적,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새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삶에 새로운 지침들과 새로운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입어라. 이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이 되시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없던 것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을 죽이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거라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일단 불편감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해야지. 표정이 안 좋은데 형이. 네. 이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몸으로 사랑하고를 해야지가 되었을 때 일단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가 그걸 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새 사람은 없어요. 원래 그건. 나의 옛사람의 관점에서 새 사람의 일을, 행동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한 일, 되게 이제 짜증나고 피곤한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내 안에 새 사람은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안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네요. 나의 옛사람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께서 하실 만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돼요. 이게 네, 뭐 물론 이제 저도 당연히 안 되고 뭐 어렵고 믿음의 문제. 저도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가끔씩 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옛사람의 관점에서 옛사람의 행동을 하려고 그걸 꾸역꾸역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발행해야 되는 일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될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겸손을 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꾸역꾸역 해보려고 이거를 막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소서. 충성하고 절제해야 할 순간에 예수님, 제가 충성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이 되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이 되어주시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걷고 그리스도께서 맡으셨던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풍경을 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희생과 섬김이에요. 희생과 섬김.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 그분께서 맡으셨던 냄새, 그분께서 보셨던 풍경이라는 희생과 섬김, 십자가의 길.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구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러 가는 그 길이 귀찮고 몸이 무거울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길을 걸으셨구나. 제가 어제도 이제 12돌 어떤 자매 해줘야 돼가지고 이제 영통여인 GM 센터 가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고 주무라 할 때가 좋았다 생각을 살짝 하면서 근데 또 이제 어제 저희 안에 외출해야 그 자매들 저기 한나자매랑 하람자매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귀찮은데 그것도 좀 데려다 줘야 되고 되게 귀찮은 거죠. 그냥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냥 문득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나요. 이렇게 피곤하셨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시면서 그 걸음이 뭐 순탄하셨겠어요. 당연히 이제 피곤하셨겠죠. 실제로도 이제 예수님 피곤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주저앉아서 물 좀 달라고. 네. 이게 이렇게 귀찮으셨겠구나. 사실 뭐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뭐 엄청 손해 보는 거 아니고, 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엄청 피해 보는 거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이제 이 자매 하나님 말씀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가서 얘기해 줘야 되고. 예전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12시 좀 귀찮아. 네, 요즘엔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워낙 뭐 사실 뭐 저로서는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김창옥님인가? 그 강의 잘하시는 분, 그분도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삶에서 권태기가 온 적이 있었는데 계속 같은 강의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어쨌든 뭐 내용은 너무 좋고 할 때마다 저도 은혜가 되고 뭐 기쁘고 감사하고 뭐 그런 건 항상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러니까 주님이 신실하셔서 그런 거죠. 뭐 제가 신실한다기보다 그런 건 항상 있어. 그냥 항상 있는데 이걸 말하는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워낙 이제 가도 진짜 10번 넘게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냅두면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쭉 나와요. 냅두면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좀 되게 귀찮은 거죠, 사실은. 또 거기에 또 마음을 담아야 되고 거기에 믿음을 담아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뭐 비슷하게 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악취로 느껴지게 될 때 얼마 전 뭐 악취 얘기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누군가의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고개를 돌리고 싶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이제 답답함을 느끼게 예수님이 이런 풍경을 보면서 이런 답답함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셨던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을 법한 이제 그 마음을 나도 공유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면 이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서 의와 거룩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거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거룩,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거룩. 어떻게 표현되냐면 네, 그게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십자가.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랑과 희생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되게 이제 공정한 것, 뭐 이렇게 정의로운 것,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사랑과 희생이에요. 예, 의롭게 살려면 희생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살려면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항상 그 안에 근본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최근에 저희가 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 전해주시고 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니. 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분은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네, 너의 맞음으로, 그분의 맞으심으로 이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니, 이게 그냥 그게 예수님이셨던 거구나. 그냥 사랑과 희생, 계속 손해보고 계속 부당한 일 겪으시고 계속 당하시고, 그냥 이게 예수님이셨던 거구나 라는 게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도 뭐 초반에 그런 뭐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후에 따라 나오게 되는 내용은 벗어야 할 옛사람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말에 대한 문제, 뭐 이웃에 대한 문제, 뭐 섬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나오지만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입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죠. 사랑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냥 그게 다더라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핑계처럼 보이는 말, 뭐 한편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냥 기본이 사랑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희생하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여가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수면은, 여러분의 식사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매북여객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중에 이제 좋은 유익 중 하나는,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물론 제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경찬 형제를 보면서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매북여행 다니면서 좀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내일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면 나 매북여행으로 출근하고 싶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김학동 기사님, 우리 정 기사님 예수님 오신다고 내일 교회 다니시라고, 요즘에도 좀 많이 압박을 넣고 있는데 빨리 교회 가시라고. 네, 어쨌든 그냥 우리의 직장생활 또한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손해보며 살고 있는가. 손해보는 것, 희생,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대신 맞는 것, 이런 짜증나고 피곤한 상황들이 세 사람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겠지만, 결국 그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삶, 그것을 세 사람의 삶의 핵심으로 사도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렸던 것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웠던 사도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더 고난을 향하여 나아간다, 더 부당하고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간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사도께서 이렇게 일평생 손해보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던 겁니다. 이번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옷을 입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